미국 샌디에고에 가면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장군이 퇴직금을 다 들여서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도시의 어디에서 보아도 큰 십자가가 다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혐오감을 느낀다. 저 십자가를 철거해 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철거하지 않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철거해 달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넣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십자가를 철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때 법원의 판사가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샌디에고에 가면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퀴즈를 냈지요. 십자가의 도란 무슨 뜻입니까? 하고 퀴즈를 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표현은 다양한데 모두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도할 때 여기서 도자는 한자어로는 길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에서 도자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고스, 즉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도, 로고스, 즉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고 믿고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 십자가로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20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뭐든지 젊었을 때 해야지 늙어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40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인생의 경륜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60부터라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늙고 병든 여인이 여러 해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그 여인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주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고 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먼 친척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는 커다란 십자가를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병원 한쪽 구석에 치워 놓았습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는 병원 한쪽 구석에 치워놨던 십자가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전에 돌봐드렸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틈 사이로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해서 십자가를 다 뜯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안에 값비싼 각종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간호사가 자신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주고 돌봐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십자가 안에 값비싼 각종 보석들을 가득 넣어서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안에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죄사함의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영생의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씀은 아폴리메노이스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형으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는 현상이 계속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죄의 생리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에덴 동산은 폐허가 되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은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왜 노아 시대에 인간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때 한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단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목되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씀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즉 십자가의 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닦아도 죄를 닦아낼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목욕탕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죠. 기본이 2시간. 저는 기본이 30분인데 2시간이 아니라 이틀 사흘을 탕 속에 담그고 몸을 닦아도 죄를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페인트공이 페인트 칠을 아무리 잘해도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1등급을 받아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에 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가 자족할 줄도 알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도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50대 여자에게 꼭 필요한 거 4가지가 있는데 돈, 딸, 친구,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50대 남자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는데 아내, 부인, 처, 마누라라고 하지. 사람이 모두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비로우신 능력입니다. 페너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화가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마차 경주는 정말 실감나죠. 목숨을 걸고 마차 경주를 하는데 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 유다 베드로는 졸지에 노예로 끌려가서 배에서 또 젖는 일을 하고, 가족들은 충격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다 베드로는 로마의 호민관의 생명을 구해주고 호민관의 양아들이 되어서 신분을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영화를 촬영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장면을 촬영할 때 감독이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엑스트라들까지도, 베드로를 촬영할 때 엑스트라만도 5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촬영할 때 그 자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분 동안 십자가만 응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십자가만 응시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시울이 적셔지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촬영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 얻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